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 멸망할 수밖에 없던 영혼이 참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참 어두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나 막론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개인이나 그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화를 참 추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연인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얼마나 참 타락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거니와 그들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아주 깜깜한 이런 그 암흑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흑암을 벗어날 길이 없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왕도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고 참 변화받는 성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총 가운데 주를 섬기는 이런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왕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며칠이 가지 못해서, 몇 개월이 가지 못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는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변화의 삶을 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들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정말 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통에 얽매여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변화를 표방하면서 지금 함께 참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참 연구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개인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나 우리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변화를 경험하려 할 때는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가 추구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의식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개인이 가정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자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의 사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애를 쓰지 않고 우리는 정말 보다 큰 집을 우리가 사고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이게 큰 이 기업을 갖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막연하게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나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뒤에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어떤 법령을 개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참 변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언뜻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새로운 조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변화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참 이렇게 참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할 때, 즉 우리의 참 이게 뭡니까? 이 환경이든지 혹은 우리의 가정이든지 내
개인의 삶이 혹은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할 때 그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40일 끝날 무렵에 이제 참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지만은 이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약속을 들은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성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주여 당신께서 주의 나라를 즉 하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한단 말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응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나라 하면은 그것은 다윗의 왕국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이 말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시 펼쳐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펼치는 부이라,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소선지서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이 히브리 말은 실제로 그 뜻을 보면은 말세 이런 것 뜻으로 해석된 것이 보다 좋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신이 말은 성령이죠,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신 즉 성령을 주시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이것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아주 사건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세상 것, 즉 말세에 일어나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엘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연적인 재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여호와의 참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전화가 일어날 것을 상징한다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요엘서는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시고 그때의 내용을 남종과 이렇게 부주라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바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이 말은 세상 끝이 온다 이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 세상 끝, 즉 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그 사실까지를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말세에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알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9장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러한 토막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들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참 며칠 못해서 스스로에 빠지고 할 때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함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게 묻는 이유는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남녀가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실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알고 경배를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 족속이 바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참 그들의 영광을 회복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 가르치는 도를 배워서 그들이 다 준비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 제자들이 주여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자,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로 밖으로 나오는 이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그 당시에 주를 믿고 있는 소수의 그 제자들이 참 성령을 받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될 때 그들이 사마리아 유다 땅으로 가서 참 복음을 전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할 것이요, 그들이 변화가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의 나라가 이루지 않느냐. 우리 주의 논리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바로 이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참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철저히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참 이 성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모든 변혁은 외부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확실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참 이 조선시대에 참 우리 조상들이 숭상했던 이 참 유교 가운데 주자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외부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학문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조상들이 참 섬기던 그 유교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참 부모를 공개하는 마음을 품고 참 임금에게 충성한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외부부터 우리가 제약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제사 형식을 만들어내고 참 옷을 어떻게 입으며 참 관을 어떻게 쓰며 띠는 어떻게 띠느냐,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을 갖다가 지키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우리나라에는 허리 헛이 늘어나고 정말 이렇게 참 위선자만 늘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이 러시아를, 제정 러시아를 보면은 1547년도에 그 당시 이반 4세라고 하는 분이 왕으로 있습니다. 이 이반 4세는 영어로 이반 더 테러에서 우리나라의 그 연산군 모양으로 아주 그 폭정을 갖다가 행한 이런 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전 러시아의 짜르라고, 이 황제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제정 러시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정 러시아는 농노제도라고 하는 이 참 나쁜 이 제도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농노라는 이 신분을 면하지 못하고 그들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집도 갈 수가 없고 정말 참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이런 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861년 알렉산더 2세 때 형식적인 농노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혹사를 당하며 그나마 자기 고장에서 일터를 얻을 수가 없어 그들은 가정을 버리고 참 유리방황하면서 일터를 찾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불황자라고 부르습니다. 이 참 집도 없고 아무 참 이렇게 그 근거 없는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 러시아 전역을 갖다가 다녔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리키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단편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안에 이 불황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그 참담한 이런 것 좀 조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혁명가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1917년 10월 25일 볼시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참 한 나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73이라고 하는 공산체가 지났을 때 바로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국가적인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지금까지 이루고 한 거예요. 정말 참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국가 파산한 이 참 위기를 당할 때 그때 또 이제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참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고 이제 그 당시에 급진 개혁파인 옐친이 권좌에 오르면서 공산당 간판을 끌어내리고 이제 자유시장을 갖다가 표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 국가가 변한 것은 외부적인 그 조건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변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지금 간판을 내린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금 소련에 가보시면 여전히 그들이 암담한 처지는 꼭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 참된 변화 것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참된 변화가 것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번져나가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릇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 때문에 이 환경에 복받는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우리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당신 마음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세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할 때 비로소 그것이 밖으로 내 환경 변화는 역사를 이겨준다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담 이브가 범죄해버리니까 그 참 훌륭하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참 이렇게 가시덤불이 나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창세기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에덴 동산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애굽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 최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도 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을 행하여 되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참 내려와서 지금 사회 바닥에 다 이렇게 침몰되어 버리고 말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깥 즉 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변화될 때 그 환경이 변화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친히 저주하신 세 골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브나움이요, 또 하나는 이 고라신, 또 하나는 베세다라고 하는 세 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골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곳에서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뭡니까? 그 가브라함이라든지 혹은 고라시라든지 베스라고 하는 이 성이 그 고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 그 성들을 갖다가 제주로 하시는데, 저는 지금 가본 적이 없지만은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가브라함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의 그 배어가 말이죠, 그 지구가 탁 내려보는 아주 아름다운 이거 산 중턱이 있대요. 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못 살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바로 아무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하나님 바로 환경에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니고 그 속에 살고 계신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반면에 이 요셉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요셉이 애국에 가서 그 바로 왕의 그 건의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복 주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복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전옥과 모든 감옥이 복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 모든 애굽 백성들이 복받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 주의 축복이 되기 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적인 신체 조건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내 심령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생기면 축복 안 하시는 성경 굳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기라 찍어서 그걸 하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변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이렇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산지로 생각해도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성공하기를 원해서 내가 돈이 얼마 있기를 바라고 집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내 가게가 어떻게 되고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당신 마음속에 실패자의 자세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성자 되겠어요? 당신에게 돈을 100만 불 가르쳐도 또 당신은 다시 실패하게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 이 실패자의 자세를 성공자의 자세로 바꾸지 아니하고는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야 말이에요. 상식이 아니야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박꾼이 있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게 되니까 자기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는 이야기를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 말이야. 작두를 가지고 아주 손가락 갖다 탁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그는 그 조막 손에다가 화투를 끼우는 노름을 하고 있더래. 자기도 한심하니까 이 팔뚝을 아예 잘라버려야 되고 팔뚝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발가락에 화투를 끼우고 또 노름을 하고 있더란 말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신체를 아무리 그렇게 하도 변화가 될 리가 만무하단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참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사업적인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쁘고 보람있는 참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 교회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외부적인 교회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바뀐 것을 우리 기다리지 마시고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변화될 길이 없음을 우리 알립니다. 내 심령 하나가 변할 때 그것이 밖으로 연결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옵니다. 우리는 정말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 필요로 하고 또 서로가 참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의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까지
섬김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철저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이 심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서진 교회로 될 길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 관심을 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저물의 관심을 끌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참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급받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심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길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이 심령의 변화가 가서는 어떻게 일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변화가 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참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참 우리 어린이를 나와서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이걸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신 일생의 가장 급선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름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를 못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왜 성령 세례가 받아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까? 오늘 참 이게 더운 날씨에 말이지 집에서 에어컨 참 좋겠다. 아주 소파에 탁 반쯤 기대 누워가지고 시원한 수박 먹어가면서 TV나 보고 앉아서는 얼마나 편할 텐데 왜 여러분은 이 더운 이 오후에 이곳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냐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 우리 교회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왜 필요하냐? 즉 천국 가는 비자를 딴 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을 육체라고 부르고 비물질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안다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와 이 영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육체가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야말로 이 집 속에서 살고 있는 주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살고 있던 주인이 이 집을 따라서 이사를 간다 말이에요. 이사를 가서 영계를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 성에서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계에 가면은 죄인의 영혼이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어. 그거는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을 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죽음을 자초하시단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는 바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고 의지만 하면 우리 천국과는 비자를 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실을 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반막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나의 믿음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되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합격됐다고 생각할 때 그 합격됐다는 증서로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참 이 산상 기도를 이렇게 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산상 기도를 여는 거예요. 이번 우리 산상 기도 하는 동안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는 참 이 주일 예배 혹은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성령을 받게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성령세를 받고 변화받은 우리 성도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우리 성령 충만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무뎌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무뎌지는 이 사실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가 성령 충만, 제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미 우리 성령 받으시고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섬겨온 우리 성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과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아직도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교회를 향하던 그 열정이 아직도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같은 성도로 향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네 말이요. 당신의 심령 가운데 바로 잃어버린 우리 이웃, 참 불신자들 향한 그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네 말이요. 만약 그 열정이 없다고 하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 말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산상기도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분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 산상기도에 참여해서 참 성령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번에 성령세를 받으시고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에 성령세를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렇게 밖에 참 여행 가기 위해서 호텔 다 예약해 놓으시고 뭐 자녀들하고 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행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의 변화가 봐야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놀고 온다고 해서 가정이 변화 안 됩니다. 오늘 아주 딱 결단 내리시고 집에 가서 만약에 계획 세우신 분 바로 전화 거세요. 그래서 다 예약 다 해버리고 자녀께서 설명해서 미안하다 이만저만해서 나 못 간다 우리 교회 가자 하고 오늘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 여기 앉아 계시면 은혜 교회는 아닙니까? 당신 손님 아닙니다. 이 교회가 당신 교회 아니야 말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 산 집회에 참여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성실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까지 해놓고 자기 교회 사는 집회에 참석 못하도록 하면 그 어떻게 성실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억하시고 내가 좀 이게 보니까 여태까지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집회를 얼굴 안 보인 분이 5분 딱 앉아있네. 내 누군지 지금은 알겠어요. 미안할 거니까. 이번에 심의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꼭 참석하세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올 때 우리 크게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